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조직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보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본문 1절에서 4절을 해석할 때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문명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됐던 사람들, 그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종의 전사 집단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것을 미화하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 문명을 세웠으니까 그들을 미화했겠죠, 고대 문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화적인 서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문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네피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왔거든요. 나팔이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네피림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떨어진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요, 본문을 신화로 보지도 않고 사탄의 기원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타락한 인간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남자를 가리킬 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여자를 가리킬 때는 사람의 딸들. 창세기에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해야 되는데 왜 네피림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남성 우월주의지요. 네피림들은 자기들은, 우리들이 싸움 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고 여자들은 사람의 딸들, 그렇게 여긴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차별. 그리고 그 차별의 제일 시작이 뭐예요? 성적인 차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와가 아담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면서 아담이 없는 틈에 하와가 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과장하다가 죄를 짓게 됐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남성은 신의 아들들 우위에 있고 여성은 사람의 딸들 열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열등한 여자는 우월한 남성을 만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면 남성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남성을 만족시키려면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남자들 보기에 예뻐야죠. 그러니까 외모로 여성의 가치가 결정되기 시작했어요. 남성들이 그 여자의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예쁜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네피림들이. 이러한 성적인 차별, 성의 상품화,
이런 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분 고대 전쟁, 원시시대의 전쟁이 왜 일어났나? 다른 부족의 예쁜 여자들을 맘대로 차지하려고 그 남성들의 욕망, 그리고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뭐예요? 차별입니다. 차별. 너희들은 열등해. 우리는 힘이 세.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들을 잡아다가 맘대로 해도 돼. 이런 논리로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고, 백인은 유색인을 차별하고, 강자는 약자를 차별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다수는 소수를 차별하고, 적자 생존의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의 세상, 그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네피림. 싸움 잘하는 네피림. 지금은 뭐 싸움 잘해봐야 소용이 없지만은 지금은 다른 종류의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강자가 약자와 나누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파괴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시스템 안에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집단, 네피림입니다.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강력하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더욱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차별과 관계의 파괴와 폭력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나 정말 다행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타파하고 사랑으로 서로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셋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런데 이 네피림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얀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요. 힘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네피림들에게 굴복하면서 땅을 내어주고, 식량을 내어주고, 아내를 내어주고, 누이를 내어주고, 딸들을 내어주고. 이게 역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계획만 생각하고 서로 사기칠 계획만 짜고. 미국에 이민 온 부부가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저기 건설 현장 쫓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아내는 아침부터 세탁소에 나가고 오후에는 워시앤폴드에 나가고 하루 종일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미나리라는 영화에 보니까 부부가 병아리 감별사에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만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 아들들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보통 전문직이 아니면 집 사고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고생해서 자그마한 가게를 열고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 주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은 다 크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아담하게 사람들 초대할 만큼 좋은 집도 사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렇게 서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고생 이제 은퇴해서 좋은데 이제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제 좋은 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거 위로하면서 그렇게 아기자기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틈만 나면은 아내한테 가게 맡겨놓고 맨날 골프 치러 나가요. 그러다가 골프장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네. 그걸 눈치챈 아내가 그냥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냥 막 물건 같은 거 내던지고 홧김에 그냥 일 도와주는 청년에게서 위로를 받고 이민 생활에서 간간히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함께 고생한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그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내가 좀 기부도 좀 하고 내가 한인사회에서 내가 좀 행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민 온 동포들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한인회를 만들고 봉사회를 만들고 향후회를 만들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도 맡고 좋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나중에 이민 오신 분들 어렵게 내가 겪어왔던 내가 잘 알잖아요. 이민 생활이 어떤지. 진심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서 대접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경쟁자를 비방하고 도와주어야 할 고향 사람한테 오히려 사기를 치네. 봉사회가 봉사는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남 욕하고 고소고발하고 심지어는요 지역마다 한인회가 하나 있는 데가 드물어요. 다 2개, 3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진 네피림들이 득세를 합니다. 순수하고 순결해야 할 우리 인간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 교회까지 그냥 네피림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3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 아프게 했지?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셔놓고도 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아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끄십니다. 얼마나 질질 끄시는지. 그래서 우선 심판하시기로 해놓고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구를 살려주지? 이게 심판입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시기로 했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하시기로 해놓고 내가 살려줄 사람부터 찾아요. 그게 심판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을 하시기도 전에 은혜부터 베푸신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부터 찾으셨습니다. 심판하시기도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심판을 하긴 할 텐데, 야, 피할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얘기입니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홍수로 이제 세상을 이제 멸해야 될 텐데 배를 설계해 주십니다.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창문은 어디에 얼마 크기로 내야 될지,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방주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 동물을 몇 마리 실어야 될지, 그리고 방주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자상하게 이게 심판을 하시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제가 창세기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 자상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그대로 계시가 됩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예수님 때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자라고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어떻게 배반당하고 어떤 형벌을 받아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시고 어디에 계셨다가 어떻게 다시 오실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그 때와 시간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르쳐 주셨지만 때와 시간만큼은 비밀에 붙이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은 시금석으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의 징표로 시금석으로 그 한 그루만 남겨두신 것처럼 시간만은 그 때와 시간만은 시금석으로 남겨두셨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준비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노아.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노아한테만 말씀하시고 노아한테만 몰래 심판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어요. 심판하시려면 해보시라고 그래.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은 하나님처럼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대홍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그렇게 이 시대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사순절을 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